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36쪽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라고 했든지 하지 말라고 했든지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실천하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고 안 해서 문제지 제대로 실천하고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온갖 은혜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무슨 말씀입니까? 봄농사 수확을 마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금년도 전반기를 살아온 우리는 이런 계기로 감사할 일을 찾아보도록 할 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눈을 감고 조용히 회고해 보십시오. 찾고 또 찾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는 감사할 일보다는 왜 그렇게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었는지 정말 힘들고 괴로운 반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뜯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은 지난 반년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고백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대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를 찬양하고 그 감사를 간증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정네들이 절기를 지키러 원근 각지에서 여러 날을 걸려 예루살렘을 왕복함으로 바로 이런 때에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땀 흘려 농사지은 양식을 모두 빼앗겨버리면서 얼마나 난감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하반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웃 부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땅이나 곡식만을 지켜주신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를 지키시고 보장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보장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버릴 것이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혹 옛날에는 그 가치를 미처 몰라서
버렸었는데 나중에 그 값어치를 발견한 경우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소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말을 타고 소를 몰고 다니면서 풀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고 그러죠. 그런데 한참 다니다 보면 소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는데 웅덩이가 있으면 그냥 달려들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 중에는 원유가 고여 있는 게 있어요. 시커멓게. 근데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 목동은 어떻게 하느냐면 소보다 먼저 달려 들어가서 거기다 불을 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걸 안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웅덩이가 있어서 소를 괴롭히나 왜 몇 마리를 죽였나 그런 마음이 생겼겠지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원유고 원유가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때만 해도 그걸 몰랐어요. 또 특별히 남미 저쪽에서는 그걸 안 먹었어요.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도 소 꼬리, 소 다리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면서 그 버리는 꼬리를 다 가져다가 그 꼬리곰탕, 속탕 얼마나 잘 먹었는지 이제 그게 또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비싸게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요새는 다 팔아요. 특별히 우리 교포가 미국에 가셔가지고 여긴 싸니까 되겠다 해서 꼬리곰탕을 만들어서 통조림을 만들고 그걸 지금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맛도 좋고 싸다 그래요. 꼬리를 몰랐어요. 얼마나 좋은 건데. 태풍이 한번 불면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인명피해, 재산피해, 피해가 참 많은데 사실은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고여있는 바다, 이 만이라든지 해협 이런 데 고여있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도 한번 뒤집어야 되고 공기도 고여있고 그런데 공기도 한 번씩 뒤집어줘야 결과적으로 이 지구에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또 내과 의사들의 말을 들어봤더니 사람이 1년에 2번씩 설사도 좀 해야 된대요. 그게 좋대요. 장마가 들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불편한 일이 많지만 그때 물을 흠뻑 적셔줘야 농작물에도 좋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유익해요.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막 쓸어가 버리는데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홍수가 쓸어가고 났더니 그 다음에 내 땅인지 내 땅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측량하기 시작했어요. 측량술이 발전하고 이것이 기하학이 되고 수학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넘치지 않도록 우리가 뚝을 쌓아서 흘러가도록 하고 우리 농작물을 보호하자, 농토를 보호하자 그랬는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갈수기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임금들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는 치수입니다. 치수.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선한 왕의 큰 업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문제는 어떤 물건이나 문제, 사건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고 그러한 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영화도 좀 보세요. 웬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목이 가래서 콜라를 먹고 병을 던져버렸어요. 이게 아프리카 아주 오지에 떨어졌습니다. 웬 사람이 지나가다가 병을 발견했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두드려보고 별짓을 다 해도 모르겠고 거기다 후 했더니 웅 하고 소리가 나니 아이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막 야단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란 결국 문제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는 소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 능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딱한 건 먹었다고 체하고 찬 건 먹었다고 배탈 나고 더운 건 먹었다고 언짢다고 그러고 기름기는 안 된다고 그러고 짜서 어떻다고 그러고 신 것도 안 되고 단 것도 안 되고 맨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골라 먹는 사람 쳐놓고 건강한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나 소화 능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딱한 거든지 차가운 거든지 물렁한 거든지 기름기가 있든지 달든지 어떤 걸 먹든지 잘 흡수하고 소화하고 힘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소화 능력이 문제지 음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적인 소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고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같은 사건, 꼭 같은 일도 대처하는 사람과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아침 들녘에 나가보셨습니까? 영롱한 아침 이슬인데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드는 거예요. 꽃 같은 걸 가지고 우유를 만드는 젖소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독을 만드는 독사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소화제를 그냥 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먹고 소화제, 점심 먹고 소화제, 간식 먹고 소화제, 잘 적에도 소화제, 드립다 소화제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액이 나오고 위장이 움직이고 운동을 해서 그 죽같이 만들어서 흡수하기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화제가 다 해줘 버리니까 위장은 오히려 점점 약해지겠죠. 처음에는 죽으로 시작하더라도 그래서 그것마저도 힘들다 하더라도 힘써 스스로 소화하는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위장의 활동도 왕성해지고 튼튼해지며 나중에는 딱딱한 것, 찬 음식, 매운 음식이나 질긴 요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도 바로 이렇게 소화 능력을 길러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무슨 누구의 도움을 청하고 무슨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내 소화 능력을 길러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나 그러면서 원망부터 하기 쉽지만 오히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일로 받아들이면서 더 좋게 하시려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믿음과 덕으로 한 가닥씩 풀어간다고 하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어떤 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지 않은 일이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때 깨닫는 것이 큰 믿음이고 그때 깨닫는 것이 제일 좋고 당시에 깨닫지 못한다면 그 후에라도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다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구나. 이런 계획이구나. 맞아. 감사하면서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 이래야 되죠. 30년이 지난 다음에 뭐 세상 떠날 때쯤 돼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나와 관계되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앞으로도 두고두고 무슨 일이나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금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의 내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투정 부리고요, 짜증나고요, 비판적이고 매사에 뭔가 섭섭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것을 봐도 감사하고 저것을 봐도 감사하고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할 일을 기대하고 이런 신앙 상태라고 하면 믿음이 자라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셨습니다.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믿음을 위한 도구로 쓰거나 원용할 때도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웃집에서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낸 떡을 갖다 주면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먹는 사람은 믿음이 상당히 있는 거고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좀 적은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음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텔레비 뉴스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무슨 범죄 집단이 붙잡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뭐 증거물이 나오는데 현찰도 있고 수표도 있고 야구방망이도 있고 회칼도 있고 뭐 1번 칼도 있고 막 보셨죠? 저는 그걸 볼 적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저걸 어디다 쓸까? 압수는 했는데 어디다 쓸까? 자, 강도하거나 뭐 절도하거나 한 거는 뭐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국고로 환수되고 하겠지만은 저 야구방망이는
저 북일고등학교 갖다 주면 좋겠다. 아니, 북일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회칼은 이건 범죄 도구로 썼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버리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범죄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회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 또 이런 거, 그거 녹여서 쓰든지 뭐 다른데 무슨 쓰면 되는 거지. 이건 범죄 도구였기 때문에 이제는 손도 못 댄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인 무슨 일이나 감사함으로 받으려 하기보다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 뭐 힘든 것 이런 거 탁 터지면 우선 감사하기보다는 핑계대고 전가하고 누구 탓을 하고 막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세상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받고 그렇게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되도록 나 스스로를 순치시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훈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훈련시켜 주기를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훈련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할 때는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가령 잠자는 걸 생각해 보실까요? 갓난 아기는 본능 덩어리입니다. 낮도 밤도 없이 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낮과 밤을 바꿔서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는 앉아가지고 놀고 그러느라고 부모님 애먹이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낮에 자든지 밤에 자든지 잠만 잘 자라. 그리고는 뭐 혹 시끄럽다든지 불편해서 잠 안 들면 잠 투정까지 해요. 왜 잠 못 자게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하고 쓰다듬어서 간신히 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정도가 됐다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깨우는 거예요. 아기 쪽에는 깰세라 조심하지만 그 다음에는 깨워서 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깨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출근하고 준비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저기 가보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꼭 깨워야 일어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 자기 훈련 아니겠어요? 자기 훈련. 내가 나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원만하고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자라나면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봐도 내 성격적인 이런 결함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손질해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고약한 성격이었는데 원만한 성품이 되고 믿음이 자랄수록 주변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누가 해줍니까? 내가 하는 거지요. 무슨 일만 있으면 혈기가 끓어오르고 혈기 때문에 그저 싸움이 되고 투쟁이 되고 뭐 피가 나고 그러던 사람이 있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혈기를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다스려가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감정도 그렇습니다. 차갑고 뾰족하고 별별 이상한 감정 속에 사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 감정 잘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성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천사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요. 이것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걸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밖에 몰랐고 기껏 눈을 떠야 자기 가족밖에 몰랐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포용력이 커가는 겁니다.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노인을 생각하고 어린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외국인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슴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어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힘써 나가면서 나 자신을 계속 훈련할 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요즘 집집마다 아기들을 하나둘 기르다 보니까 포용력도 별로 없어요. 이해력도 없어요. 다른 사람 이해할 줄은 몰라요. 나를 이해해달라고 전부 다 이기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장해가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줄도 알고 믿음이 점점 깊어감을 따라서 나 자신을 계속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줄도 알게 되고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은 믿음과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두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 없는 어려운 문제도 어떤 사건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전부 유익하게 돼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감사함으로 받지 못해서 문제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입니다. 힘든 일도 은혜고 괴로운 일도 은혜고 그 일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 잘 되게 되고 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도 내게 유익한 일로 만들어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불평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을 우리에게 왜 일어나게 하시겠습니까? 다 유익하고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까지를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다 소화해서 어떤 일도 더 유익하도록 우리는 만들어가는 인생, 그런 신앙, 그런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살펴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떤 일도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소화하고 더 큰 감사를 이루도록 힘쓰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